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다 같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의 비결은 믿음의 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믿음의 말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요. 기분이 좋아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쭉 빠집니다.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불안해지고 심지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같은 상황인데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원해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비결 중에 비결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미리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땅의 정보를 미리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 보고한 내용과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은 그야말로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도무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약하더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은 강력한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울고 슬퍼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즉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전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차라리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민수기 1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부인하고 우리가 따른 우리끼리의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일부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인격의 증거가 바로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우리가 하는 말에 있는 거예요. 입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 내 생각에 갇혀있던 수준에서 그 정보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점점 다져지게 됩니다. 드디어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내 생각이 굳어져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되고 결국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말이 씨가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삶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까요?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능력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맹세는요, 나보다 큰 무언가를 걸고 맹세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계셨으면 그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뭐를요? 네가 지금 한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니? 여기서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만들어주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 하나님 귀에 들린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말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합시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읽으면서 결심해 볼까요? 시작. 나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요, 절대 부정적인 말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의 잘못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삶이 불행으로 만들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사사건건 비꼬는 말,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미워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나는 왜 믿음의 말이 나오지 못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과 축복의 그 가나안 땅, 그 바로 앞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홍해 앞에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은 당장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다시 3일이 못 되어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배가 고프다고, 우리를 굶어 죽일 거냐고 그러면서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마음껏 먹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그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왜 사상끝건 부정적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요, 자신이 삶의 주체가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움직이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체질적으로 매사에 수동적이었고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 눈치나 보면서 그냥 내 몸 하나 편하면, 그냥 내 배만 부르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살아왔으니 어떻게 그 삶이 긍정적이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분들을 보면요, 살펴보고 잘 이렇게 찾아보면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랜 시절을 웃는 일보다 긴장감 속에서 살아왔고, 세상에 대한 원망들이 많았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늘 현실의 고통이 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졌어요. 뭘 해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부정적으로 되기가 쉬운 겁니다. 힘들 때마다 습관적으로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뭐가 문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망하는 말, 내가 부정적으로 하는 말,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시겠다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홧김에 했던 말들, 내 감정에 욱해서 던졌던 부정적인 말들, 진짜 그대로 될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날들을 슬픔과 원망으로 고통하며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보면요, 다 옆에 백미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미러가 작아요. 백미러가, 큰 백미러가 없어요. 자동차는 백미러가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백미러는 가끔 한 번씩 보라고요. 그냥 가끔 참고하라고. 차선을 바꿀 때 그때 잠깐 한번 보고 말라고 백미러는 조그맣게 붙어 있거든요. 인생의 과거도 그렇습니다. 가끔 한 번씩 돌아보는 게 과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만 쳐다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대요. 만약에 백미러만 쳐다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당장. 백미러 쳐다보고 운전하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은 부정적인 지나간 세월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합시다. 아픈 과거의 상처, 모든 기억들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버립시다. 상처, 아픔, 가난, 억울한 일들, 실패의 경험들, 그런 과거가 더 이상 나의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입술의 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힘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인생을 망치고, 모진 말은 미움을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찔러 죽이지만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한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마음에 불평한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 모든 원망은요,
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 우리의 입술을 깨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분노를 내뿜고 싶을 때 우리의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그 말에 얽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끊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술로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는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현실을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틀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정말 거인 족속들이라서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쟁에 능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냉철하게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현실 분석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요, 그들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지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 해석은, 이 생각으로 한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저들에게 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힘든 현실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이 상황을 넘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달라요. 세상의 믿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믿음, 세상의 믿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내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란을 품어도 계란 속에서 병아리 안 나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란을 품고 있어도 계란에서 병아리 안 나와요. 그런데 어미 닭이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소원이라도 내가 백날 품어봐야 성취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전략이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못하게 하는 가장 잘 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 용기 다 뺏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 그거 다 빼앗겨 버립니다. 대신 두려움과 절망과 불행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선포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사탄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하나님도 들으시도록 사탄도 듣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정적인 불평의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한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일까요? 너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 경기가 정말 안 좋아. 그래서 점점 힘들어질 거고 우리는 다 망할 거야.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싶을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평소에 하는 말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진짜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평소에 내뱉는 말,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그러면요, 그 인생 진짜 죽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격려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경기가 어렵지, 경기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려워도 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 되면 돼. 내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야. 여러분,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면서 사십시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부정적이어도 억지로라도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 감사의 말,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현실도 믿음의 고백처럼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언제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검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문제 앞에서 너희는 내 먹이라. 힘든 현실 앞에서 너희는 내 밥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나쁜 생각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문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최고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죽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나의 믿음의 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야 됩니다. 불행한 과거가 오늘 나의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셔야죠.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안 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사라지고 오늘부터 믿음의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이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우리 입술에서 죽이고 우리 입술에서
불신의 그러한 모든 말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한 말도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하여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삶의 비결은 나의 믿음의 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다 끊어내게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